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풀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뭐 지금 없더라도 크리스천이라면 집에 다 하나쯤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그래도 게임도 깔지만 성경 하나쯤은 다 깔아두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성경들은 무료로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소중히 여기세요? 성경 소중히 여기시죠? 네. 어릴 적 저희 어른들은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파에 성경을 이렇게 두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성경을 들어서 옆에 소파에 살짝 던졌는데 외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요, 저 앉으려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던졌다고 엄청나게 혼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외할아버지였는데 고작 이 성경을 잠깐 던진 일 때문에 날 이렇게 심하게, 물론 그것이 온전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혼내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후에 그 기억들이 옛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나비50 다른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들여서 기록했고요, 기록을 하는 과정 중에 순교하고, 또 기록되어진 그 내용 때문에, 물론 기록할 때는 순교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믿고 선포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이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성경을 읽고 심지어 무료로 막 나눠주는 것들을 받아서, 특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도 화면에 다 띄워주고 뭐 어플로 보면 되니까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 성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애통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 동시에 그 안에는 많은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약간은 대조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신명기를 바탕으로 한 신명기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신명기에 맞춰서 기록되어지는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아마 나비에서도 이 얘기를 나누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은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요, 천하의 다윗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장면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잘못한 일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랑하거나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입니다라고 어떤 그런 것을 표방하려고 쓴 역사책이 아니에요. 신명기적인 사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이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기록했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이렇게만 기록되어져도 되어지는데, 같은 구약 안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기의 사상입니다. 욥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라도 그분의 계획 아래에서 저주와 형벌처럼 보이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욥기를 읽으실 때가 되면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이 나실 텐데, 욥에게 새 친구가 나타나죠. 새 친구가 나타나면서 너가 죄를 지은 일이 있어서 그럴 거다, 너가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잘 생각해봐, 너의 교만함, 너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교만함 때문이 아닐까 막 얘기를 합니다. 왜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구약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웠던 하나님에 따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네 모습을 보니까 지금 무언가 불순종한 게 분명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욥,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 저주에서부터 끊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을 아무리 돌이켜봤을 때 그럴 만큼의 불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토로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욥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감히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욥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욥기 이런 거 부분 다 지나고 나면 예언서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사야, 특별히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나요? 칭찬을 받았나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히 어떻게 받으실 수 있어요? 칭찬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무엇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겁니다. 조금 있어가도 말을 듣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소망 없습니다. 빨리 일본에게 투항하고 항복해서 일본에 속한 나라가 되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조선 사람이라면 화가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랍시고 나온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이집트나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해요. 신명기적인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그 다니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대가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같은 책 안에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돌아오면 복음서가 하나면 될 텐데 몇 가지 복음서가 있죠?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가 본 예수님이 있고요. 마태가 본 예수님이 있고 누가가 본 예수님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요한이 본 예수님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시리즈를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7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책이 4개로 나뉠 만큼 다양하고요. 서신서들도 보면 바울의 서신서는요.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과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물론 바울의 서신서도 깊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에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보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반면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서의 행위들을 강조하고요. 율법을 믿음을 통해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천들은 조금 지식이 있는 안티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라며 너희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삼는 책이라며 그런데 왜 그 책 안에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있어? 한 책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니들은 그 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 많은 이단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음서들을 가지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왜 조금씩 틀리냐? 왜 제자들끼리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종합해보자 해서 어떤 이단의 지도자는 자신이 만든 복음서를 따로 만들어요. 그 사복음서 안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추려서 복음서도 만들게 하죠. 그런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다양성을 주셨을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런 신학적인 공격에 대해서 또 변론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숙제 같은 그런 공격이었지만 직접 그런 안티크리스천들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가정된 상황 속에서 그런 공격을 딱 받았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 주신 책이라면서요. 그러면 좀 이렇게 공격받지 않게 좀 깔끔하게 1.1획 하나 좀 이렇게 틀리는 거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안 믿을 구실을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인간이 인간의 틀과 생각으로서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다양함을, 많은 오해와 많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저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김종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저를 그래도 가장 잘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집사람에게만 물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조용히 말씀을 들으실 작정으로 오셨죠? 네, 제가 대답할게요. 다양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제 아내가 보는 저의 모습이 물론 많은 부분에서 깊이 있는 모습까지 다 알 수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의 모습까지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는 저희 팀원들, 나비오십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있고요.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있고,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이 있고, 저희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빠는 화를 너무 많이 내요. 말고 아빠는 초콜릿을 주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저라는 사람이 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나비오십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저의 모습만이 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남편으로서의 저의 모습도 알고 계셔야 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한 명을 알려고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다른 생각들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는데, 하물며 위대하시고 감히 인간이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양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으로 길게 이야기했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 요한 말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율법과 복음, 행위와 믿음, 정죄와 은혜가 늘 바울의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뼛속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에 대한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왜? 나는 율법 가운데 뿌리 깊게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만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을 다 맛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된 이 늙은 노 사도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비추어 봤을 때 사도 요한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됩니다. 빛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빛과 사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4절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키워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지혜였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빛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연이어서 이야기해요.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통 1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외우실 거예요. 뭐 내비게이터 성경 69절에도 분명히 있고요. 뭐 여러분들 1대1 제자 양육할 때 꼭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막 외워요. 수련회 가면 이거 외우고 외야 밥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영접해야 됩니까? 빛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말씀의 맥락들을 살펴볼 때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었으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빛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누는 예수는 빛이다. 이 빛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돼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무수히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중에 딱 하나를 핵심적인 키워드로 잡은 거예요. 빛. 오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이 빛이신 예수가 당신 안에서 과연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빛이신 예수의 빛을 과연 나는 켜두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끄고 살고 있습니까? 이번 7주간의 시리즈 동안 제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비유할 거예요. Jesus on.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켜져 있으면 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꺼져 있으면 Jesus off. 예수의 빛이 어둡게 꺼져 있으면 내 삶은, 내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나의 영적인 삶은 사망의 상태에,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는 그 지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빛이 있으면 생명이고요, 이 빛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빛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묵상하고 성경에 찾아보게 됐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했을까? 빛으로 설명했을까? 도대체 빛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럴 것일까? 첫 번째, 빛은요,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합니다. 빛은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 해요. 2주 전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요. 아직 사진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네.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2주 전에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잠깐의 여유가 찾아와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한테는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그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청년 사역을 안 하니까 오후 2시쯤이 되면 약간의 한가로움이 찾아와요. 이제 1, 2, 3부 찬양을 인도했던 그 모든 피로감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막 전도사님이 챙겨주신 김밥과 함께 막 이렇게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쉼을 막 누리고 있어요. 마음껏 쉼을 누리고 있었어요. 계속 쉼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쉬고 이제 일해야지 했는데 조금 더 쉬어야지 했는데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아주 침착한 목소리가 돼요. 목사님 지금 잠깐 파고스로 내려올 수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침착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뭔 일이 났구나 했더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지찬이가 응급실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아내를 알거든요. 좀 적당히 다치면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빨리 좀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침착한 거 봐서 지금 뭔가 큰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혼자 가장 심한 상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 상황에 돼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하면서 지찬이가 요즘에 그 교회 친구들하고 많이 뛰어다니까 어디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층 로비에 딱 내렸는데 저희 아들이 입에 휴지를 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친구들 놀다가 뭐 도둑 잡기를 했다나 뭘 하나 넘어지면서 팔을 짚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팔을 못 짚어서 그냥 2루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에 별 처치할 게 없어서 저희 교회에 그래도 치과 선생님이 계셔서 막 응급 진료를 해서 다행히 지금 이는 좀 삐뚤어졌습니다. 네, 근데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그냥 삐뚤은 채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들을 보시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그 이빨은 곧 빠질 거야. 3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가 흔들리고 뭐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그 일이 있었고 이제 월요일날 저희 권사님 치과를 갔어요. 근데 치과를 가서 그 이제 아이가 진료받는 장면을 딱 보는데 문득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치과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뭐가 있죠? 치과 한번 가보셨죠? 전 저 불빛이 지금도 무서워요. 막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보고 싶지 않은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 치과에 가시면 정말 진짜 밝은 빛을 그 램프를
얼굴 위에 저렇게 입을 벌리고 비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으로 그 어두운 입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이가 그 진료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데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열어두어야 그 빛이 나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닫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그 빛이 싫어서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가 몇 도 구부러졌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 아래에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닫힌 입을 완전히 열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그 빛 가운데 드러냈을 때 치료하는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6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분명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악한 행동을 계속 일삼고 싶고요. 나의 입안에 닫힌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품고 안 고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저 치과 의사의 빛 앞에 자신의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입 안이 온전함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저 빛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그 입을 열고 부끄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빛을 끄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집어치워버리고 살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죄책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삶 가운데 기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혹시 1:1 양육을 안 받으셨다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서 물론 힘들고 넘어짐도 있고 싫은 적도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 갈망이 여러분에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부끄러운 것 많고 불편한 것 많고 어색한 것 많지만 무릎을 꿇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부끄럽다고 거울을 안 쳐다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울을 봐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고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환히 불을 밝히는 화장실의 거울에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도 단장하게 하고 준비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어서는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뭡니까?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는 빛이신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고요 저 치과 의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살면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은 점점 자기 점검 없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쟤 요즘 왜 저러지? 쟤 요즘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지? 쟤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서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빛은 무엇이냐면 빛은 에너지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두움을 내어쫓는 에너지가 빛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 게 뭔가요? 빛이었어요. 빛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심지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한 창조물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빛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돈, 카오스입니다. 혼돈과 공허, 영어로는 no form입니다. 무질서하고 아예 형태가 없는 거예요. 무계획이 있습니다. 깊음 위에 흑암,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절망과 어두움을 의미하는데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뭐가 없어졌어요? 이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절망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일원론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은 다신교 문화에서 발달이 됐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원론 세계관에서는 악도 하나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악한 것, 우리에게 악한 것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신이나 어떤 악한 에너지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에너지 혹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다툼을 이루고, 그것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선한 신에게 지극정성을 당하고 악한 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무슨 구슬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어쫓아야 내 삶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본으로 한 유일신 문화를 갖고 있는 일원론 세계관에서는 뭐냐면 악은요, 실제가 아니고요, 선의 부재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 삶에서 일으켜지는 수많은 혼돈과 혼란과 공허한 마음들, 우울한 생각들, 절망과 포기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마치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막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악한 신들이나 사단의 세력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불을 꺼둔 방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 내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비추면 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에게 부채질을 한다거나 어두움을 끊으려고 그물로 끌어서 어둠을 나갈 수 없어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계시면 나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우울함을 이기는 이유는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불도 켜지 않고 어두움을 없애보려고 별짓 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딜 가서 심리 상담 받고 내 우울함을 치료하기 위해 뭘 하려고 그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진리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이기는 힘은요, 죄를 내어쫓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 책을 쓰신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만화 영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정도로 만화 영화를 봤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TV 앞에 안 있고 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래요. 보니까 다 컴퓨터 게임으로 나이가 차면서 옮겨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은 만화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약간 이렇게 느렸었나 봐요. 친구들이 또 다 사라졌더래요. 봤더니 다 나가서
농구를 하고 있더래요. 이제 10대 청소년이 된 거죠. 자기도 컴퓨터를 안 하고 농구를 하는데 컴퓨터 게임 하고 싶은 마음 별로 들지 않고 시간만 나면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고 싶었대요. 또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밖에 코트에 없더래요. 보니까 하나 둘씩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20대 초반이 된 거죠. 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더래요. 자기도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난 뒤에 만화 영화도 컴퓨터 게임도 농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결혼하게 된 그 사모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을 가졌다. 이제 이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죄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죄가 재밌고 저가 정말 즐거웠지만 그것이 더 이상 즐거운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조금씩 임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막 즐겨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요, 저도 컴퓨터 게임 진짜 좋아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정말 오락기도 몇 개씩 있었고요. 막 컴퓨터도 게임 때문에 막 업그레이드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정말 제가 해보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컴퓨터를 이렇게 단독목에 나갔을 때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좋은 걸로 바꾸니까 예전 생각이 나서 컴퓨터가 좋아졌으니까 최신 게임이 잘 돌아가겠지 싶어서 좀 몇 개 게임을 깔아서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전 요즘에 뭐가 재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강의나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참 하나님 감사한데 7월 8일 날 저희 나비오십 여름 특별 집회 때 지금 국제예수전도단 성경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지웅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전에는 몰랐던 분인데 연결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모시려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그분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막 풀어지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내가 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걸 죄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에는 더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빛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자꾸 찾아온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번 예수님을 사랑해봐야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죄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이제 나 애쓰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빛은 무슨 힘이 있느냐면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복음에 따르면 결국 빛과 사랑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고요. 요한이 썼던 다른 편지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거는 타는 말 따가닥따가닥 말이 아니고요. 그 곡식되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그릇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의 맥락이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무슨 행실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케이.
빛이 없으면 형제를 미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럼 내가 빛이 되면 되겠군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 스스로에는요, 이 빛을 밝힐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Jesus on,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지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고 강의를 하고 실판 빼곡히 뭘 해야 되는지 적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찬양 가사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더러 너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살펴보면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근데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태양은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지만 발광체입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내요. 태양이나 많은 그런 항성들은 자기가 빛을 내죠.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달은 어떻죠?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밤에 어둡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죠. 달빛이 정말 밝은 날에는 정말 밝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약간 시골 같아서 가로등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진짜 보름달이 막 뜨면 동네가 환해져요. 그래서 달빛에도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워낙 많은 밝은 빛들이 있어서 달빛의 고마움을 모르는데 달도 굉장히 밝을 땐 굉장히 밝죠. 근데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기에 달을 빛을 발하죠?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냥 무턱대고 우리를 툭 던져두신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삶에 품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달처럼 반사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직접 하시지 달빛보다 아무래도 햇빛이 훨씬 강력하지 않겠어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 햇빛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시지 않으면 무슨 상태가 되죠?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의 상태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빛이 계속해서 밝혀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는 없어요. 왜 지금은 밤인가요? 라고 물을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그날은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날 이제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수고는 다 없어지고 그 빛이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그것이 햇빛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세상이 오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이 밤 동안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달의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을 전해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요 그릇 아래에 놓아두지 말길 바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깊은 절망에 다스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 얘기가 거짓말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 만난 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치 않고 말씀도 한 장도 안 보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질서가 있었습니까? 막 모든 것이 명료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막 다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당하고 내 삶이 점점 어그러지고, 그래서 잊어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도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그 절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실천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커튼을 걷어 치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커튼이 지금 쳐 있어요. 다. 그것이 무슨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제가 지금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실천사항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말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의 밥을 먹고 말씀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추라고 지금 이렇게 도전 드리는데도 말씀을 잘 안 봐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낮잠 자고 싶은 거예요. 안마 커튼 탁 쳐놓고 주님 저 잘래요. 조금만 더 잘래요. 조금만 더 잘래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읽을게요. 나중에 일할게요.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가족들 나중에 챙길게요. 지금 좀 잘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커튼을 치워버리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고민하세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식단도 짜고 헬스클럽도 끊고 운동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시면서 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겁니까? 내가 말씀 읽어야지, 하루에 1장이라도, 하루에 5장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시간을 정하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커튼은 다시 쳐 있을 거예요. 커튼을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은 무엇이냐? 환히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과에 가서도 이 의사 선생님 날 고쳐줄 거를 기대해야 입을 벌리죠. 이 선생님 나 과연 고칠까? 날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입을 벌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논리와 설득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그 빛이 여러분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어두움이 내어쫓이고요, 빛은 소독하고 살균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어디 심리상담 치유센터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데,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주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째 하셔야 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이냐?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빛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사랑의 일들을 자꾸 카운팅해보세요. 그것을 세울 줄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행동을 통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내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그 일들을 발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마음속에 커튼을 걷어 치우세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 범사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주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